게으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많이 좀 그 의미가 좀 달랐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과연 게으른 사람, 주인에게는 어떠한 사람일까? 오래전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 수록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았어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갖고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하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를 계획하다가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은 있어요. 자기의 삶은 있는데 이제 열차, 지하철마다 돌아다니면서 역사에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이분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가 잡지에 오래전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희망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전도자가 대답을 하는데 기도로 대답을 하더래요. 어떤 기도였느냐?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주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혹시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게으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인터뷰를 마지막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저는 읽으면서요, 우리가 냉랭하고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것,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좀 사역이 좀 초라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의자가 굉장히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 마당에 의자가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 그래서 의자 하나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의자를 바깥에다가 내놓으니까는 이미 돌아가신 우리 고 김희승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밖에다 내놓으면 못 쓰는데 왜 자꾸 밖에다 내놓으려고 그래요? 성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성도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자리도 많이 비어요. 차라리 이 의자를 바깥에다 내놓아서 많은 사람이 앉아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쓰임 받으면 이 의자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밖에다가 의자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빈자리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빈자리가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분명히 빈자리, 누군가를 앉혀야 되는 이 자리인데 앉히지 못하고 그냥 비어 있는 것. 자,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죠. 시작.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와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일을 하기는 합니다. 맡겨줬으니까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아주 게으르게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분발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아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사람에게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닙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가 시릴 뿐이에요. 그리고
눈이 따가울 뿐이에요. 치명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견딜 수 없는 불쾌함을 동반하는 괴로움이 바로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은 것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을 안 하려고 꾀를 쓰는 것만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실제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정도 없고 분바람도 없이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을 갖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꾸준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기도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도 꾸준히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꾸준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냥 시들해졌다가, 환경이 좋아지면은 막 달려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렵든지 좋든지 어느 때든지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꾸준하십시오. 여러분, 꾸준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는데 꾸준히 하십시오. 몇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십시오. 선행도 꾸준히 하십시오. 그 꾸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섬김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써서 분발해서 사랑을 갖고 섬겼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오래 하라라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걸까? 예, 오래 하면은 좋아요.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화장실 청소면 화장실 청소, 그리고 어디 주보를 접는 일이라고 하면 주보를 접는 일, 그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하고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일을 맡길 때에 이렇게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더 선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충성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침 오늘 오전에 교회 학교 설교가 딱 그거였어서, 달란트의 비움.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불려냈네, 3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열심히 또 그 사람도 장사하고 이자를 불려가지고선 3달란트를 또 만들어놨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달란트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한 거야. 야, 내가 쟤들보다 뭘 잘못했길래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만 맡기는 거야.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1달란트 갖고선 이걸 뭘 해? 야, 이거 갖고선 해봤자 이게 표도 안 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땅에 묻어둬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예? 2배로 불린 사람들을 책망하세요? 아니에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에게 더해주고 없는 자에게서 뺏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이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1달란트를 가진 것, 3달란트를 가진 것, 5달란트 가진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가진 달란트에 충성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쟁여두기만 하는 거죠. 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에겐 요거밖에 없으니까는 나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저것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줘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일을 오래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이 마치 파업을 하루 앞둔 전날에 노동자처럼 태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요, 아무리 오래되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상급이 아니라 부끄러움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 아주 작을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업하지 마세요. 애정을 쏟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뭘까?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뭘까? 큰 공장, 그게 큰 자산일까? 아니면 통장 안에 있는 큰 돈, 그게 자산일까? 아니에요. 사업가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통장에 있는 잔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역?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자산은 바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은요, 첫 번째로는 사업가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업은 내리막길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설마 정말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 태업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게으름이 그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게으름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 누군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게으를 때에 그 사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후퇴만 하고 부정적인 결과만 낳게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읽어보죠. 잠언 15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거 이미 한번 읽은 말씀이죠. 가시울타리 같으나 대론이라, 요거 우리가 보통 읽었는데 봅시다. 게으른 자에 반대되는 단어로 어떤 사람을 꼽고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사람의 반대말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뭔가 뒤로 계속 꿍쳐두고, 뭔가가 계속해서 뒤에서 뭘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자꾸 말을 만들고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정직하지 못해요. 두 번째, 게으른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20장 19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게으른 자는 어때요? 남의 비밀을 뭐한다? 누설한다. 비밀을 누설한대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비밀이 있어. 어떤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 아니면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담을 하면서 비밀을 누설해. 자꾸만 그걸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 그럼 그 사람과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중직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만 나갔고 산업 스파이 마냥 내가 가진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네. 주인에게 어떨까? 여러분, 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공동체 안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근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함담하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게으름에 빠져서 주인에게 식초와 연기가 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 게으른 사람이 주인에게 식초 같고,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와 같은 사람이 그 어떤 특별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할 때에는 이건 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레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몬 맛있게 드시죠? 아침마다 하나씩 잘 까가지고선 한 입씩 웅큼 이렇게 와랑 이렇게 깨물고 오시지요? 그렇게 못해요. 레몬은요 굉장히 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신 레몬이요, 달콤한 포도잼, 달콤한 무슨 잼 안에 들어가면은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맛을 훨씬 더 돋구어집니다. 돋구어집니다. 음식의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몬의 역할이에요.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회에 레몬 뿌리는 거 저는 너무 싫어해. 그 레몬 뿌리면 그 산 때문에 회가 다 익어버리거든. 그 맛이 없거든. 근데 꼭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걸 뺀다고 한다면은 레몬은요, 음식의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몬입니다. 그런데 레몬의 신맛이 음식의 맛보다 훨씬 더 과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몬의 신맛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레몬은 더 이상 음식의 맛을 내는 음식 재료가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재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낙심이 돼서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굴곡이 있어갖고선 이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몸이 아파서 게을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게으름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지속된다면은 이 고용해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게으름이 중독되어서 지속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고용하지 말아야 할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서투른 사람 그리고 느린 사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서툴면은 가르치면 돼요. 느리면은요, 느린 일을 할 수 있게 그 느린 일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모두 고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게으른 사람, 부정직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이런 공동체를 갖다가 막 분열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고용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은요, 그거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직장에서는 신우회에 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출석하는 것, 이것만으로 확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입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 선한 일에 더 힘쓰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마음을 더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합니다. 내가 나와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원만하고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맺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서야 열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열정적이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없을 겁니다. 열정적일 때 하나 있어요. 자신의 게으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그 누구도 열정적이고 부지런하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 설교할 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맨날 TV 앞에만 있어. TV만 봐. 게으르게 TV 나가서 일하라고 일하지 않고 맨날 TV만 보면서 그냥 부정적인 그런 뉴스만 보면서 맨날 부정적인 말만 이게 입에 달고 맨날 맨날 그러고 살아. 이런 사람도 부지런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때는 부지런해져요. 자기가 TV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게으름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당장에 TV 떼가지고서 운전해가지고 AS센터 맡긴다니까. 왜 고장났는지 되도록 싸게 하는 것도 알아가가지고선 경제적으로 부지런을 떤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부지런함 혹은 열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 이기적인 삶, 그게 바로 게으른 삶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금방 도착했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4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40년은요, 이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한번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한번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놔둡니다. 근데 그 정찰에 왔을 때 정말로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 그들의 눈에 보여서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네. 사람들은요, 두 가지 보고가 있을 때 어느 보고를 듣는지 아세요?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선 야, 우리 저렇게 하자, 이렇게 따라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은 야, 저거 어떻게 겁내면서 주저앉을까? 보통의 민심, 보통의 대중심리는요, 긍정적인 거 보고선 해보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부정적인 거 보고선 아이고 어떡해 거의 근심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대중의 심리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두 이야기를 듣고선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머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야 모세, 네가 우리를 데려나온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말이야,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어떻게 지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받아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분열되면서 큰 소리로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40년 이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 불평한 사람들, 그 사람 들어갔을까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세대 가운데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것을 보고도 보고 내용이 달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싸움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에게는요, 믿음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기 때문에, 곧 게을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열정은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있고만 싶은 게으른 사람의 마음과는 상치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식초와 같고 연기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더 좋은 보수, 특별한 사랑, 더 좋은 직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에 우리 보면은 비디오 가게 있었었죠. 가면은 비디오 바꿔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고 그랬잖아요. 요즘 비디오 가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빌려봅니까? OTT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빌려봅니다. 인터넷에서 빌려봐요. 실제로 돈 내고 대여해서 볼 수도 있고요, 돈을 내고 그 영화를 살 수도 있어요. 그 OTT 서비스를 하는, 영화를 서비스하는 업체 가운데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넷플릭스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기업인 그 넷플릭스 코리아의 이 사업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지도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복지도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해, 이거 없어. 누가 일을 맡기지도 않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해왔던 사람,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적응하지 못한다. 금방 퇴사를 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회사를 너무 부러워해요. 야, 나도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 나도 거기 들어가면은 그렇게 일하고 싶다. 좋은 복지에서 좋은 보수 받으며 평사원도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이렇게 좋은 보수 받고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들어갔는데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확률로 넷플릭스에 들어갔는데 나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야. 아무도 일을 안 시킨다니까요. 아무런 저기를 내놓지 않아. 아무런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내 책상 앞에 종이봉투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올려져 있을까? 사직 권고, 해고장, 그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연봉, 좋은 보수, 특별한 사랑, 중요한 직책 맡고 싶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고자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이가 시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가 시려.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을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도 그처럼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가나안 땅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요, 우리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자녀 아니었었어요? 네,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주님의 딸도 앉아있고 저기 주님의 아들도 앉아있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섬김에 있어서는 주님의 종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가족이지만 섬김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사회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역시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주님이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섬기려 왔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선 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은요, 섬김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실을 몸값으로 목숨을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맡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컴퓨터 쪽의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보를 접는 일도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맡은 일이 있고, 우리가 카페 서다를 공사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소장님이 계시고 반장님이 계시는데 난 반장님이 한 분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무식하지. 근데 반장님이 다 달라. 조적 반장님이 따로 계시고 줄눈 넣는 반장님이 따로 계시고, 그리고 뭐 이게 시설 설비하는 반장님이 따로 계시고, 전기하는 반장님이 따로 계시고, 콘크리트 붓는 일을 하는 반장님이 따로 계시고, 다 따로 있어서 자기 전공대로 맞게 그분들이 와갖고 일을 해줘야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이 건축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사역을 완벽하게 해내라, 완벽하게 섬겨라, 완벽하게 채워넣어라,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이런 요구 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3달란트를 맡기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길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받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을 더하면 할 수가 있어. 내가 열심을 다하면 이 정도쯤은 해낼 수가 있어. 하지만 안 할 거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생각이 게을러서 부주의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마음이 게을러서 정욕에 불탑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의지가 게을러서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이가 시리다. 내가 너 때문에 눈이 따갑다. 최소한 이러한 책망은 듣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초성교회 때문에 이가 시리고 눈이 따갑구나,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을 충분히 잘하였으니 없는 자의 것까지도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복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신히 못하나 해놓고 간신히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발하여서 주인의 사업에,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